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은 휴거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 앞에 이제 휴거돼서 올라가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주님 앞에 올라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죠. 에녹이 그랬죠. 창세기에 에녹이 그랬고, 또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갔고요. 에녹이라는 사람도 이제 창세기에선 들려 올라갔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뭐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보니까 누구랑 만났어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렇게 만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휴거돼서 들려 올라간 사람으로 따지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우리가 볼 때 분명하게 나타나니까 에녹을 만났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제 변화산상에서는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를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없어져 버렸고 예수님만 남아 있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러죠. 이 예수, 이 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라.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제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그렇게 보면은 왜 그 말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나타났을까 하면, 그거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신약 성경의 대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만나서 이 말씀을 이제 완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변화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예수님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 이 구약의 모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거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하고 예수님하고 만나서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에 의한, 그러니까 복음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 변화산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아주 휘황찬란하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여기서 초막셋 짓고서 우리 여기서 그냥 내려가지 말고 사십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아름다웠다는 얘기가, 그 모습이, 하늘에 있는 모습이 거기서 이제 보여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이라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런 모습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높은 산, 성경에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말이 이제 있고요. 우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라고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땅하고 분리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하는 겁니다. 땅하고 떨어졌다, 분리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 땅하고 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죠? 산에서 가르치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이제 산으로 내려오는, 산 꼭대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이제 성경의 뉘앙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위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좀 다른,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지게 하는 거죠. 이것이 산 꼭대기 또는 산 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제 뭐 좀 산 꼭대기, 그럼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제가 설명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경은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이 자체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책이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예수님 설명하는 건데,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느냐 하면 하늘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그려서 이 땅에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온 그 설계도, 하늘의 설계도가 뭘로 내려왔어요? 성막,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이 그렇게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산으로 이렇게 여기면 산 꼭대기가 뭐겠어요? 성막, 성전이면 산 꼭대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주님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성소에서 주님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랑 산 꼭대기 또는 뭐 저기 하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성막, 성전으로 그러면 바로 이 자리에서도 성막, 성전, 지성소라는 의미만 깨달으면 그 말씀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도 성막, 성전의 자리예요. 여기서 이제 지성소라는 게, 지성소가 뭐 있는 장소예요? 법궤가 있는 장소죠.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고 말씀이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장소를 지성소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그냥 막 들어오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한번 발을 들여놓고 교회에 한번 들어오려면요 굉장히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문턱이 어때요?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냥 문턱이 높은지 모르고 그냥 막 들어오죠. 교회를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높은 거예요. 산 꼭대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장소가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 이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쉽지만, 위에 올라가 보면 쉽지만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장소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장소, 지성소,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다. 여기가 하늘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성경이 좀 더 이해가 되고, 그 변화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인데 거기에 이제 거기서 변화해서 말씀이 완성된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예수님만 보였죠? 예수님이 완성된 장소에서 말씀이 완성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통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때가, 지금이 지성소에 있는 말씀을 만나는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멀리 하나님 언젠가 만나지 그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 아니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이해하고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휴거도 언젠가 우리가 휴거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휴거시킬 거야. 이제 이런 갑자기 우리를 이제 데려간다는, 갑자기 데려간다는 게 도둑처럼 이제 와서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도둑놈이 와가지고 막 쓰레기 들고 가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쓰레기 봉지 막 그 음식물 쓰레기 들고 나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도둑놈이 와가지고 괜히 막 쓰레기 뒤져가지고 그거 비워주고 이러려고 가져 나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도둑놈이 왔으면 반드시 어떤 걸 가져가요? 소중한 거, 귀중한 거를 찾아서, 다른 거 막 다 옷 같은 거, 도둑놈 들어왔던 거 어떻게 하냐면 옷 같은 거 다 막 던져놓고 막 가기 때문에, 옷 같은 건 자기가 볼 때도 별로 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옷 같은 거 다 던져놓고 귀중한 물품 같은 거 속에 찾아가지고 그거 가져가지, 뭐 옷 들고 나가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오면은 반드시 귀중한 물건을 가지러 온다. 도둑놈이.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신다 그랬는데, 도둑처럼 오면 귀중한 사람들을 데려가지 뭐 쓰레기 같은 사람들 데려가겠다고요. 그거 아니죠. 주님 오실 때는 이제 귀중한 사람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은 보석같이 다듬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다듬어진 사람들을 데려가지 막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자기를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나가서 보석처럼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그러니까 휴거된다 그럴 때 그냥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면요 여러분 보석처럼 그 사람을 다듬어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휴거라는 건 그럼 뭐냐? 휴거는 모래에 쇠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모래에 쇠 있는지 모르죠. 모래하고 섞였으니까 쇠가
섞였으니까 잘 모르죠.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해서 쇠를 갖다 이렇게 찾아내죠? 뭘로? 자석으로 찾아내요. 자석으로 탁 갖다 대고서 막 휘저으면 말이에요, 모래는 안 붙어요. 먼지는 좀 붙을 수 있겠네. 먼지 같은 건 붙을 수 있겠는데, 이게 쇠는 딸려온다고요. 이렇게 흔들면, 그죠? 흔들면 이게 딸려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물상 같은 데 이렇게 쇠 이렇게 붙이는 거 봤어요? 이 자석이요, 엄청나게 큰 자석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요, 딱 갖다 대면요, 쇠는 딱 붙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자석이 크면 클수록 이제 이게 자력이 세가지고 밑에 쇠를 이렇게, 쇠가 이렇게 막 흩어져 있으면 자석을 딱 갖다 완전히 되지 않아도 딱 위에다 이렇게 딱 내리면요, 탁탁탁탁 붙어요, 이렇게. 근데 위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석처럼 싹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공중에서. 그래서 우리를 갖다 이제 올라오라 그러면요, 이게 팍 이제 딱 붙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모래 같은 사람들은요, 그냥 안 붙어, 밑에서 살아있지. 그러니까 휴거될 때는 그렇게 위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도둑처럼. 그리고 갑자기 오시니까 홀연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걸 이제 휴거라 그래요. 어느 날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죠. 이루어집니다. 그런 일이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있는, 우리가 읽은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면 진짜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읽은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경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소경 눈 뜬 거지. 그거 소경 눈 안 떴는데 눈 떴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서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죠. 진짜 소경 눈을 뜨게 해준 거죠.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다리도 마른 사람 고쳐주고, 중풍병자도 고쳐주고, 또 38년 병자도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주님께서 진짜 병을 낫게 하신 거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 영적으로 봐야 되니까 진짜는 안 이루어졌는데 그냥 일어난 거로 치고, 이런 뜻은 눈 뜨라는 얘기는 우리가 몰랐던 거에서 알게 됐다, 이런 의미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있는 일이죠. 성경에 있는 것은 실제 사건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본보기를 보는 거죠. 모범,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성경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 속에 그걸 간직하고 깨닫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지. 실제로 이런 사건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휴거된다 그러면 갑자기 데리고 갈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여러분도 여기 앉아있다가 갑자기 데려가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데려갈 때 다 같이 올라가셔야지. 어디에 있든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올라가게 될 거죠. 그러면 아니 뼈가 다 없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물고기 속에 들어갔는데 그거 어디서 찾아가지고 그게 다 올라가요. 그런 걸 왜 찾아 올라가요? 그걸 하나님이 왜 찾아?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똥으로 다 나오고 이런 것들을 왜 찾아요? 안 찾아도 돼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어디에 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몸이 바다에도 들어가고 강도 들어가고 산에도 들어가고 나무에도 들어가고 이 밑에 땅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불태워서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이 몸은요. 근데 영혼이 살아있다고요. 이 영혼이라는 거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이니까, 영적인 존재잖아. 그러니까 나 자신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영혼의 존재니까 영의 세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영의 세계에 있다는 얘기는 이런 장소에 어디에 한 군데 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인데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장소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장소에 좀 있는 거지. 이 장소에 내가 서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죽어봐요. 죽으면 이 몸은 딱 땅속에 들어가는 거고, 이 영혼은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 영혼은 그 있는 장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그 있는 장소가, 그럼 여기서 딱 영혼이 딱 떨어져 죽어서 영혼이 여기서 이렇게 딱 돼서 이렇게 뱅뱅뱅 돌 것 같아요? 아니라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로. 영의 세계가 어디예요? 죽으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어디냐고? 여기요.
여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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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라는 건요, 우리의 이런 그 물체로 가지고 있는 공간과 이런 시간을 초월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공간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지만 영의 세계는 시간도 없어져 버리고 공간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걸 영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의 세계로 들어간 존재가 몸을 입을 때는, 천국에 올라가는 몸을 입을 때는 천사처럼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물고기 먹히고 그 다음에 그 똥으로 나오고 뭐 어디다 흩어지고 불태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막 사라져 버리고 다 녹아져 버리고 이런 거는 다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걸 찾는 게 아니라고요. 천사처럼 몸이 그냥 그 몸이 필요하니까 그 입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도 그렇게 살죠. 지금도 천사처럼 가지고 살죠. 그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 성경대로 이룬다면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지금도 영의 세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휴거다 그러면 나중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그러면 성경이 나중에 이제 일어날 일이니까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이걸 믿으면 되죠.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하면 지금 휴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휴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전자석처럼 자력을 딱 가지고 여러분을 끌어올려 가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땅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 중에서요. 그러니까 휴거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고 휴거돼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휴거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할 수 있냐면 영의 세계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영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게 휴거된 사람이죠. 휴거된 사람을 이제 끌어올려갔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 공중에서 살아간다는 얘기고,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늘 공중에 살아가는 마음을 여기서 지금 살아가게 된다면 공중에 휴거된 자세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 여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부활이라는 건 성경에서 어떤 의미예요? 죽었는데 살린 걸 말하는 거예요. 살린 거. 그러니까 휴거는 들어 올라간 걸 얘기하는 거고 부활은 살아난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여기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올라가 버렸죠. 그죠? 예, 올라갔단 말은 여기서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땅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로 분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땅에 살고 있었죠.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막 보여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승천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땅에서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땅에서 분리가 됐다고. 승천할 때는 그거를 여기서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 성경에서 말할 때는 휴거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휴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단어하고 부활이라는 단어하고 약간 다르죠. 그죠? 부활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살아났다는 의미고, 휴거라는 말은 땅하고 떨어져서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항상이란 말은 나중에만 아니면 지금도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미래의 어느 날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그 날이 오면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살려고 하진 않는다고. 그죠? 어느 날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지금 돼야지. 지금 주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지. 지금 주님과 임마누엘하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있어야죠. 이게 휴거의 삶이지. 그렇죠? 부활한다는 건 뭐라고요? 살아났다니까. 그냥 살아난 거라고.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고, 다시 살아났는데
공중에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살아야지. 살아났으면 하늘에서 살아야지. 그거를 휴거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을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데리러 오는 날이 있겠죠? 데리러 오는 날이 있다니까?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잘 들으니까 현재와 어떻게 미래를 동시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 날이 온다고요. 근데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멍하니 산다고요.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없는 줄 알고 멍하니 산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휴거의 삶을 사셔야 된다고.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그죠? 예, 휴거의 삶을 산다는 것은 땅하고 분리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생각도 땅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라는 얘기야. 운명도 땅의 운명과 다른 운명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늘의 운명을 가지고. 말을 해도 꼭 땅의 사람처럼 그렇게 귀신 같은 말만 하지 말고 하늘의 운명을 탄 그 하늘의 말을 자꾸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사람 만나면 좋은 생각하세요. 좋은 말 좀 하세요. 내가 그런다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땅의 말처럼 하지 말고 지 승질처럼 그 승질대로 살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좋은 생각 가지라는 거야. 좋은 말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땅하고 분리된 삶이라고. 땅하고 분리됐다는 걸 휴거라 그런다고요. 떨어졌잖아. 위로 떨어졌잖아 우리가. 예, 부활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활과 휴거를 정확하게 같은 건데 조금 달라요. 생각이. 그러니까 부활은 살아났다고 해도 이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영 땅의 운명만 가지고 살고 맨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말만 하고 그렇게 밑에 있는 생각만 하고 살아가면 휴거 안 된 삶이라고. 휴거된 삶은 떨어진 삶이란 말이에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교회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그래서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중심이 자기를 끌어잡아당긴 중심이 달라요. 그 중심이 교회가 나를 끌어잡아당겼어요. 주님이 나를 끌어잡아당겼어요. 말씀이 나를 끌어잡아당겼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생각이요. 예?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렇게 살아가는 걸 휴거된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휴거된 삶을 살아야 주님이 오실 때도 데려가는 겁니다. 그게 보석처럼 다듬어진 사람이지, 여기서는 하나도 다듬을 생각도 안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생각도 안 하고 쉐마해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듣고 순종할 생각도 하나도 안 하면서 어느 날 주님 오시면 날 데려갈 것 같다는 거 안 들어가요. 남게 된다고. 그냥 그런 사람들 남으면 안 되지. 그냥 싫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데려가셔야 된다고. 우리를 데려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예? 그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이 땅하고 분리를 시켜. 분리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되고요. 정말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범된 교회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뭐 굉장한 사람이라 뭐 설교하면 뭐 아멘 좀 하고 뭐 어쩌고 하면 자기가 진짜 신앙 진짜 좋은 줄 알고 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사람들. 왜냐면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하니까 같이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될 수 있으면요,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죽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죠, 주님께서도.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네가 내 안에 거해라 먼저. 그러면 내가 너 죽여버릴게. 그러니까 죽여버리면 우리가 들을 때 죽는 자기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 죽으면 내가 살잖아. 그런 거예요. 네 나무가 잘리면 내 나무를 심어줄게.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 나무를 그렇게 세우려고 그러면요, 예수님 나무가 세워지질 않아요. 예수님 나무가. 그래서 너를 죽이면 다시 살려줄게. 어떻게 살려주냐면 내 말이 네 속에 들어가서 너를 부활시킬 거야.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죠. 너는 살아가는 사람이죠. 너는 몸이니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네 속에는 말씀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가서 네 몸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거, 네 속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거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하고나 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하고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죽이는 행동하지 말고 말씀 있는지, 저 사람이 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레마가 들어가서 저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서 말씀이 나올 때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듣고 부활해야 된다는 거지. 예? 그리고서 부활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땅하고 하늘하고 분리를 시켜서 자기가 휴거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야. 항상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그죠? 이게 부활이 있어야 되겠구나, 휴거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삶이 지금도, 부활과 휴거의 삶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소생한다 그래요. 우리를 소생한다. 자, 어떻게 소생한다? 흙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야지 내가 살아나는 거다. 어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그죠? 그걸 슈브라 그랬죠? 흙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흙으로. 그 전에는 어떻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어디로 들어가? 흙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흙이 흙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단 얘기. 죽었단 얘기. 네가 흙이니까 흙으로 갔단 말이야. 네가 육체니까 육체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 이거야.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너를 품었다는 거지. 땅이라는 예수님이 너라는 흙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죽으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흙이 죽으니까, 육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죠?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얘기죠. 네가 내 속에 와가지고 같이 죽었으니까 내 말이 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말씀이 사는 거예요? 말씀이 사는 거지.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죽었잖아. 그죠? 자, 너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죽었죠. 그러니까 말씀이 네 죽은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살려서 말씀이 살아가게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는 똑같은 흙이었는데 죽을 때는 육체로서 죽지만 네가 말씀이 들어갈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평생 한번 살다가 주님 만나는데 여러분 육체로 살다 갈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다 갈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이라고요. 그 자체가, 교회가 휴거된 삶이라고요. 교회가.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땅에서 휴거의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교회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휴거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 교회만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가 된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모일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될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가도 뭐가 간다고요? 네가 간다고 성문교회가 간다고. 성문교회가 간다고. 집에 가도 네가 간다고 성문교회가 간다고. 집에도 성문교회가 간다고. 부부들 싸움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 교회인데 교회가 간단 말이에요. 직장도 네가 가는 거야, 성문교회가 가는 거예요? 성문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자기가 교회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그 교회가 빛이 나겠죠. 그렇게 동네 위에서 빛을 나타내야 되는 게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걸 모르니까 교회 올 때만 거룩한 거야. 자, 가 있는 데는 아무 거룩하지도 않아요. 예배 드릴 때는 진짜 세상 천하의 그 요조숙녀예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얌전하고 그렇게 참 예쁘고 멋있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악마가 돼 있는 거야. 악마가. 그렇게 하니 집에서 이 사람이 천사도 됐다가 악마도 됐다가 막 이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부가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헷갈린 거예요. 이 사람 볼 때 목사가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이 부인이 미쳤든지, 이게 뭔가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 얘기 가서 설교를 이제 목사 진짜 말씀이 영 형편없는지 목사가 덜 됐든지 해서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건 아니야. 목사님은 진짜 말씀을 정확하게 진실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친 건 자기 부인이 미쳤던 거야.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자, 교회가 간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간다면 실제로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나타내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 됐어야 정상인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교회에서만 거룩하니까, 교회에서만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지 말자는 거지. 여기서 가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초막새 찍고 여기 있자는 거야. 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베드로가 알고 얘기했다 했어요? 모르고 얘기했대요? 정신없어서 모르고 얘기했다고 써놨죠, 성경에다가. 정신없어서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얘기 못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황홀하니까. 교회만 있으면 거룩하고 교회만 있으면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있으면 좋으니까 그냥 교회만 있으면 자기는 그냥 천국 갈 것 같은 거예요. 집에 가면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천국 갈 것 같으니까 예배드려 꾸역꾸역 어쨌든 와가지고 천국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다가 또 주일날만 기다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어쨌든 와야 천국 갈 것 같으니까 이런 마음을 또 가져요. 베드로와 똑같은 거죠. 베드로가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산에서 내려가지 맙시다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야, 내려가자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야, 내려가자 그래요. 왜냐면 베드로는 내려가기 싫잖아. 지금 여기서 초막셋 짓고 살고 싶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려가자. 대답도 안 해.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안 해요. 뭔 얘기도 안 해.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내가 내려가자야. 이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말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 왜? 정신없이 얘기한 거니까. 베드로도 지금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황홀하니까.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은 교회에서만 거룩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집도 가고, 교회가 직장도 가고, 교회가 군대도 가고, 교회가 다른 사람도 만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다겠죠.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야. 이제는 옛날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죽었던 그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네가 있는 장소가 교회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은 물론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임이라는 자체가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힘, 교회의 어떤 능력,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도 살아가는 거죠.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보석으로 깎인 사람들이에요. 보석처럼 아름답게 깎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혼자 독불장군인 사람 있죠? 자기 혼자 잘났다고? 그런 사람들은요, 보석으로 깎인 게 아니라 짱돌이요. 그냥 짱돌, 그냥 돌멩이란 말이에요. 그거 깎여야 돼요. 깎여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깎여야 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그냥 짱돌 같은 사람이 하나님 동행하고 있어요? 안 해요. 보석 같은 이렇게 깎여진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항상 하나님과, 항상 주님과 같이 함께 있다, 이게 되는 것이, 그게 휴고된 삶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진짜 모여서 예배 드린 그런 삶, 그 모습의 삶을 산 사람이 구분된 삶, 휴거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죠? 말씀은 내 안에 다시 들어온다. 그래서 이 흙덩어리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사는 거예요. 그죠? 자, 흙덩이가 있었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살아났죠? 예, 생기를 얻으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놔요? 에덴 동산에다 갖다 놓잖아요. 창세기 2장에. 그렇죠? 에덴 동산 갖다 놔서 거기서 살고 있었잖아요. 선악과 먹기 전까지는 무조건 에덴 동산에 천국 생활을 했다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흙덩이인 사람이 생기가 들어갔더니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더라, 이렇잖아요. 그렇죠? 자, 흙이 흙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건 선악과 먹고 얘기한 거예요. 선악과 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한 겁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어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라고요. 나쁜 말이라고 생각해서 죽으라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니까 얘들을 죽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죽으라고 얘기했어요? 흙은 흙으로 들어가야 너가 안식을 하니까 그런 거야. 죽으면 안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 진짜 죽으란 얘기구나. 아유, 노인들 데려다 놓고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하면서 생각하면 그거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야. 자, 나라는 땅을 죽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땅을 죽이면 뭐가 돼요? 네, 좋은 땅이 된다고요. 나라는 땅을 죽이면. 그래서 땅은, 솔직히 말해서 땅은요, 묵혀두고 뭐 이런 게 있죠. 묵혀두기도 하고, 갈아엎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자, 가시가 막 있어요. 돌짝이 있어요. 그러면 막 하도 발버돼가지고 딱딱해요, 흙이. 그러면 농사를 어떻게 져요, 여러분? 거기다가. 그렇죠? 예. 그 길가밭,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거 어떻게 농사 져요? 안 되죠. 그거를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근데 갈아엎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아엎어요? 우리는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다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땅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너 길가밭이지, 너 돌짝밭이지, 너 가시밭이지. 그러면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어떤 분 맨날 금식한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다 그랬죠. 금식하지 말라 그랬다. 자꾸 승질나니까 금식한다. 나랑 같이 뭐 이렇게 밥 먹으러 만났는데, 아이 오늘 저녁부터 금식 들어간다. 그래서 나랑 같이 마지막 먹고 금식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부인하고 또 싸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싸울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뭐 또 금식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된다. 혈기가 살아서 안 된다. 혈기를 죽이러 들어간다요. 금식 들어간다고 혈기 죽여야 된다고 금식 들어간다고 하는 게 그게 한 8번 돼요. 그게 그렇게 말하고 들어간 게 금식을. 그래서 이번에 얼마 들어간대요? 21일 들어간대요. 혈기 죽이러 21일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닌데. 근데 뭐 아니라고 말려도 뭐 안 들어간다고 어떻게 해요, 자꾸. 혈기를 죽이려고 금식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금식한다고 여러분이 철회한다고 그런 게 죽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있으면 여러분이 노력하면 다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네가 사라지는 어떤 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네가 사라지는 어떤 순간. 그걸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완전히 돌아섰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오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걸 회개, 메타노에오, 메타노이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약에서는 슈브라 그래요. 돌아섰단 말이에요. 완전히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딱 이게 아니다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려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를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되는 건데 이걸 갖다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이 사람도.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매번 8번, 그런데 그 다음번 또 금식한다고 또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아서 한참 후에 전화가 통화됐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금식하고 있대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만날 때가 8번째 금식인데요. 또 금식을 들어갔던 거예요. 9번째지. 또 이제 내가 전화 안 해서 모르지만 10번째 또 있을 수도 있고 11번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죽이냐고요.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죽여주셔야 해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그냥 손 이렇게 모으고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죽여주셔요. 어떻게 하면 죽여주신다 그래요? 네가 내 안에 들어와라 했잖아요. 네가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럼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했냐고 여러분이. 그냥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죽는다고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그냥 죽는다고.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넌 그냥 죽어. 넌 죽는 거야. 너 나한테만 오면 넌 죽는 거야. 근데 네가 나 안에 오려고, 내 안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했냐 이 말이야. 네가 네 승질을 바꿔보려고는 노력 많이 했지만, 네 욕심 안 부려보려고는 노력 많이 했지만 네가 정말 내 안에 들어오려고 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주님 안에 진짜 들어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이 사라져버려요. 주님이 그걸 끌어안고 안 놔줘. 그리고서 자기가 죽으시니까 그래요. 자기 죽음을 그에게 전수해 준다고, 자기 죽음을 그대로 내려준다고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자기게 없잖아요. 자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흙덩어리가 그냥 흙덩어리예요. 바사진 흙덩어리예요. 그냥 땅에서 바사진 흙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가루, 티끌, 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루가 됐다 이 말이야. 그거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 살아나니까 창세기 2장에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하니까 너의 흙은 그리 들어가라. 생기는 하나님 거니까 너의 흙은 나라는 흙에, 나라는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다 이거야. 들어가면 섞어져. 너 원래 거기서 나왔으니까 거기로 돌아가.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갈 거야. 그래서 너를 흙 안에서 죽일 거야. 이 말이죠. 없애버리죠.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어지죠. 그런데 그 흙덩어리, 바사진 나의 죽음의 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여기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랄 때 그 말이라는 게 레마입니다. 레마. 로고스 말씀이라는 게 있고 레마라는 말이 있다 그랬죠. 이게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레마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면 이란 말이에요. 레마 말씀이 너하고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레마라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말을, 내가 전달하는 이 말을, 이 전달된 말을 여러분이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로고스 말씀이 있죠.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라고 돼 있죠. 그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존재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오는 걸 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레마로 전달하는데, 그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이거예요. 자, 너는 죽었지. 자, 말이 들어가서 너를 살렸지. 그럼 넌 어디로 가야 돼? 에덴 동산으로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살고 싶어요? 쫓겨나 살고 싶어요? 에덴 동산에 살고 싶은 거라고요. 쫓겨나면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죽죠. 죽는 게 그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흙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서 죽어라. 그리고 다시 뭘로 해야 된다? 말씀이, 생기라는 말씀이, 레마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는 게, 이게 말이 턱턱턱턱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고요. 이게 레마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이라고요. 이 말이, 그 레마라는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레마라는 말씀이 그 자체가 영이에요. 여러분, 영이고 그게 생기라고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면 죽었던 먼지 같은 흙이 살아나잖아요.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면 넌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죽으면, 그렇게 되면 네가 이 하나님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너를 살게 해서 그 말씀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너의 기도겠어요? 생기의 기도겠어요? 생기의 기도라는 거야. 영의 기도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교통한다 그러는 거야. 영과 영이 교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기도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기도만 하면 다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돼요. 그 왜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아무렇게 얘기하지. 그럼 애들이 그럼 뭐 다 따져서 알고서 얘기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먹어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다 애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처럼 얘기해도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 분명히. 그렇다고 미워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저는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얘기한 거지, 여러분에게 어린아이 같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괜찮아요. 모르면 그냥 막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제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면 바로 온다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나무가 돼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이 속에서 맺힌다. 그 열매가 뭐냐? 나다 이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춘다. 다시 말하면 자, 생기가 들어가서 그 생기의 열매가 너가 죽었으니까, 예전에 흙이 있던 육체에 너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생기가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가게 한다고요. 그게 열매라고. 착한 일로 한번 봅시다. 착한 일,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선한 일을 100개 해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1개만 해도 천국 간다고요. 똑같다. 왜?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살아가는 그 being, 살아가는 삶이 그게 열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지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걸 휴거라 그러죠. 휴거. 이 땅에서 내가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그냥 끌어올라간다니까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걸 휴거라 그런단 말이에요. 벗어난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삶에서 벗어났다. 자, 어떻게 하면요? 생기라는 영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근데 그게 믿어질 때가 있다는 거지. 어떨 때는 그게 잘 안 믿어져요. 그냥 듣는 거야. 그냥 귀로 그냥 듣는 거예요. 이게 뭐 영어로 hear라고 그래요. hear, 그냥 듣는다 이런 말이고요. 이 listen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건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listen, 영어로. 그런데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순종할 의도를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쉐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요, 그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슈브는 돌아선다는 회개를 말하는 거고요. 슈브, 돌아선다는 회개. 그런데 쉐마는 듣는다, 순종할 의도를 가지고 듣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 이제 삶에서 우리 속에 소생해야 되겠죠. 이게 주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소생해야 되잖아요.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3편 3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죠? 예, 거기 슈브입니다. 그 소생시키신다는 말이 슈브라는 거예요. 흙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도 슈브예요. 슈브, 돌아간다. 예, 그러니까 소생시킨다는 말은 영혼을 원래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린다. 거기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영혼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의도한 생기가 들어온 영혼으로 너를 이렇게 그쪽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슈브를 썼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인도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너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사실 기도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네,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복잡하잖아요. 안 될까봐. 그죠? 기도했는데 안 될까봐 복잡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나 진짜 하나님 아버지만 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편 23편 3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에요.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 명예를 걸고, 야, 너 내 이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다고요.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 걸고 하신다는데 뭐.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의 길이 어디예요? 휴거된 삶이라고요. 휴거된 삶.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제까지 땅의 운명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 운명, 지긋지긋하게 내려오던 그런 집안에, 우리 집안은 원래 아팠었는데, 우리 집안은 원래 문제가 많았었는데, 우리 집안은 성질이 아주 고약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집안은 성질 엄청 가난했었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던 땅의 운명 지긋지긋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언제 어떻게 자기한테 걸려들을지 모르고 자기 자식들한테 걸려들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불안하게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땅의 삶으로 살게 하지 않고 건져서 휴거,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누구 이름 걸고? 자기 이름 걸고서 그렇게 하신다는. 어떤 사람에게? 예, 영혼을 소생시킨 사람에게.
영혼이 하나님에게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 사람에게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자기가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분리된 삶을 산다고, 휴거된 삶을 살아간다고요. 자, 또 하나 시편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35편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자, 여러분 기도하다가 가끔 이런 생각도 들죠?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나를 계속 쳐다보기만 하시고 나 응답도 안 해주시고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기도 그러네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우리 마음하고 똑같네요. 그죠? 하나이까. 내 영혼을 어떻게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그렇죠? 구원하시며, 그 구원하신다는 말이 슈브예요. 예, 나를 돌려주시며 이 말이에요. 그 멸망자에게서 내 영혼을 돌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되돌아가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하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여러분 유일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식이에요? 그 유일한 것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것이 뭐예요? 예? 돈이에요? 자식이에요? 명예예요? 뭐 건강이에요? 여러분 유일한 것을 돌려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유일한 것이 뭐냐고. 여러분에게 이 유일한 것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님. 나에게 유일한 게 그 예수님 말고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뺏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게 유일한 것은 독생자 예수밖에 없는데, 나를 하나님하고 하나를 만든 그 예수 그 한 분밖에 없는데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 보세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보시고만 있겠습니까? 내 영혼을 멸망자에게서 나를 슈브 돌이켜 나를 소생시켜 나를 구원해 주시옵고, 내게 유일한, 나에게만큼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 다르잖아요. 수준이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수준 높게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그냥 막 기도해도 된다고요. 막 기도라 그래요. 막국수도 있는데 막 기도가 있어요. 그래 막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막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뭐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응답은 제각각이에요. 막 기도니까. 막 기도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도 알아서 해주셔요. 괜히 이제 왜 그러지 마 이렇게 하지 마셔요. 막 기도했으니까. 그냥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지는 않는다. 그걸 분명히 전제하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막 그렇게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 맞는데 그 은혜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 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네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소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함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함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함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왜 안 좋은 악독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했다가 기도 응답 안 되면 그렇지 뭘 하나님이 뭘 나한테는 뭐 그렇지 뭘 이런 식으로 왜 하나님을 갖다가 왜 전락시키냐 이거야.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선함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갖다 그렇게 몰지각한 그런 자기한테 악독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전락시키는가? 안 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붙드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영접했느냐, 진짜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했느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을 배우려고 했느냐,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죽으면 실제로 네가 죽는 그곳에 너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너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생기가 네 속에 들어간 너를 살리고 그를 뿐만 아니라 너를 휴거시켜 너를 이 땅에서 분리시킨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휴거된 삶, 그게 완성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부활하고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거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듯이 우리가 막 노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위에서 확 끌어잡아 당긴다고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올라가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요 그냥 깔아져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으키는 분은 주님이라고요. 일으키시는 분이. 그래서 그걸 일으켰다는 것을 부활이라 그런다고요. 일으켰으면 그대로 있게 하지 않고 이것을 땅하고 분리된 삶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조촉되지 않도록 위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리신다고. 이게 끌어올려 가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이렇게 살게 만든다고요. 몸은 이 땅에 있는데 영혼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 해요. 휴거. 그게 진짜 휴거라고요. 나중에 그런 사람 또 이제 하늘도에서 이제 또 데리고 가겠죠. 응? 그런 사람은 안 데려간다는 게 아니고 데려가긴 데려가는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냐? 영의 삶이라 그런다고 해요.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란 말은 생기가 거하시면, 말씀이 거하시면 같은 말이죠. 예, 영이 거하시면 말씀이 생명이요 영이니까 그렇죠. 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이고요, 어둠과 떨어져 있는 빛의 갑옷, 예, 말씀, 영,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어떻게 해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죽으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너 죄는 죽고 의는 살아난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예. 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도 죽으면요 혼자 못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살려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죽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죽었다 복창하면, 나 죽었다 이렇게 복창하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살린다고요. 나 소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눈을 뜨게 만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거예요. 고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요 씨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고자가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에게 교통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만든다는 거죠.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몸은 흙은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이미. 그땐 육체가 죽은 거잖아.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성전이라고.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몸이 천사의 몸처럼 가는 거라고요. 그게 천국에 가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건 이제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한 번 첫째 부활에 동참하면 더 이상 둘째 사망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뭐냐면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영으로 살기 때문에. 자,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자,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내가 스스로 해결해요, 못해요? 해결 못해. 어디로 들어가면 해결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어떻게 돼요? 이게 죽어버린다고요. 길가밭이 갈아엎어진 게 죽는 거죠. 돌짝밭이 돌이 제거된 게 죽은 거죠. 가시가 자꾸 자기가 살고 싶은데 가시를 제거하는 게 그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인다고요? 내가 스스로 이걸 죽인다고? 땅을? 안 된다고. 네 마음에 네 땅을 네가 못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했다고? 너 길가밭, 너 돌짝밭, 너 가시밭, 그거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래. 원래 주님은 어떤 밭이었어요? 좋은 밭이죠. 이 세상에서 좋은 밭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설마 돌짝밭 가지고 왔을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마음의 땅을 길가밭으로 왔을까? 가시밭으로 왔을까? 아니에요. 좋은 밭으로 온 거예요. 좋은 밭으로 왔으니까, 자, 좋은 밭이라는 거는, 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속에. 좋은 밭이라는 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좋은 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뭔 말인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밭이야. 그러니까 좋은 밭이잖아. 그러니까 좋은 밭은 이 땅에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좋은 밭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품은 거야. 어떤 거를? 길가밭을 품은 거야. 돌짝밭을 품은 거야. 가시밭을 품은 거야. 그 땅을 품은 거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죽으시니까 길가가 없어지고 돌짝이 없어지고 가시가 없어지니까 다시 좋은 밭만 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좋은 밭 남은 거기에 씨를 심겠다는 거예요. 자기 씨를.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누구 밭에다가? 예수님 밭에다가 예수님의 씨를 심어서 그 나무를 키우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순전히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 해요? 우리 보고 시키면 좋지. 아니라니까. 왜 주님이 다 하시냐면 너는 죽었잖아. 네가 죽었기 때문에 네 힘이 없어져 버렸다고. 네가 사라진 사람만이 열매를 맺는다고요.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제자가 된단 말이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없잖아. 네가 없는 거지. 자, 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봐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걸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잖아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죠. 그죠? 갈라디아 20절 보면,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라는 말이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런 즉 이제는 어떻게 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 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갔잖아. 흙은 흙으로 돌아갔어요. 오직 내 안에 뭐가 사는 거야? 내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못 살아요. 그리스도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해?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라는 흙덩어리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이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소유격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격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아니라고. 왜 앞에서는 죽었다고 해놓고 뒤에서 자기가 믿는다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변함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죽은 거야.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야. 욕심 어떻게 낼 수 있어요? 가시를 어떻게 낼 수 있어요? 돌짝을 어떻게 낼 수 있어요? 딱딱한 마음을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이미 그걸 품으시고 좋은 밭이 죽으셨잖아. 그래서 다시 좋은 밭 됐단 말이에요.
다 없어졌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좋은 밭 되니까 그 좋은 밭에 씨를 심는 거죠. 아무데나 막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느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좋은 밭에 씨를 심는다고요. 그리고 그 나무가 된다고. 그 나무가 그 씨의 나무잖아요. 그 씨의 나무니까 그 씨는 예수님이고, 이 땅에 내려오셔 심겨주신 예수님이고, 그 씨의 나무니까 예수님이죠. 나무가. 그 나무에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그 열매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주님의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열매라고요. 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열매라는 내 안에 또 씨가 있어요.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게 그 나무의 열매예요. 그 나무의 교회라고. 근데 그 안에 또 씨가 있다고요. 그 주님 심겨진, 이 땅에 심겨진 그 씨가 그 안에 또 있다고요. 똑같은 씨가. 그러니 우리 안에도 말씀이라는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또 살아계신다고요. 우리의 속에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 나무의 열매로 살아간다는 거지. 그래야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교회 다닌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를 부르신다 그랬죠. 제자를 만드신다 그랬죠. 주님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죠. 창세기 1장에 창조하셔가지고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뭐라고 됐다고요? 이 창조된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걸, 땅과 하늘을 만들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이 땅에서, 교회에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을 이 땅에서 띄운다고요. 이 땅에서 불러들인다고, 그 위쪽으로. 그래서 땅에서 네가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 너를 위에서 끌어올려서 너를 살게 될 것이다. 끌어올려서 살게 되면 너는 땅의 운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운명의 사람이 될 것이다. 거듭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 영의 삶, 육체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래 땅에, 우리라는 나라는 아래 땅에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마음으로 또 열매 맺는 그 주님이 되셔서 그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로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3일 길입니다. 인생은 3일 길이라는 걸 잘 아시죠? 그러면 그냥 3일 길을 한 번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확 던져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애굽에서 반드시 홍해바다 건너게 하고 광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가나안 땅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또 여리고성이라는 엄청 큰 성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그걸 또 다 때려 부셔요.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네가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무장해서 네가 싸워서 가지고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적 군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드시면 그 신부는 가늘가늘한 신부가 아니라 영적 군대가 되는 영적 하나님의 군대, 자, 신부이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3일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디에 갔다 왔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하고 다른 정탐꾼 10명이 있었는데 그 12명이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가나안 땅에 갔다 왔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나안 땅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광야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광야에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먼저 가서 보고 왔다고요. 요단강 건너서 가서 보고 왔다니까. 그래서 한참 구경하고 막 엄청 큰 포도도 가져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 거인들 산다 그러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다 어떻게 해서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죽었다, 우리 죽었다. 야, 우리 애굽으로 가자. 예? 지도자 한 명 따로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가자 막 그러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예, 옷을 갖다가 벗었어요, 찢었어요? 찢었어. 벗는 게 이게 땀 차가지고, 이게 여름에 땀 차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안 벗겨져. 이게 그냥 찢어버렸어. 그냥 확 찢어버렸어. 얼마나 답답한 말이에요. 옷 찢는다는 게 자기 마음을 찢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막 마음을 찢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찢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찢겼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유일하게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마음을 찢었어요. 자,
뭐 엄청나게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고 인정받은 사람만 뭐 구원받고 하나님이 쓰셔요? 아니에요. 갈렙 같은 사람은 원래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갈렙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 했어요? 개똥, 똥개라는 이름이에요. 진짜 이름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진짜 무식한 부모들이 자식 이름 갖다 개똥아 이렇게 한 게 그게 실제로 그 나라도 그랬던가 봐요. 그 나라도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갈렙 이름 자체가 개똥이라는 이름입니다. 똥개. 그 이름이에요. 그 단어.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뭐 엄청나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에서 왔으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네. 근데 갈렙은 형편없는 사람의 이름만 봐도 딱 알아요. 이름만 봐도 개똥이에요. 똥개가 되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함께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딱 증인이 된다고요. 어떤 증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온 증인이 됐다고요. 이 두 사람이 증인이 돼서 둘이 막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서 잡아 먹어버리자. 그냥 다. 그거 다 우리의 밥이다. 가서 먹어버리자. 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을까? 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한번 객기 부리는 거야? 갔다 와서 딴 사람 다 애국 돌아가자니까 자기들도 승질 나가자 옷 찢어버리고 우리 한번 들어가보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죽고 나서 한번 들어가보자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던 거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미 도착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은 지금 애굽에 있었던 그 사실을 믿죠. 광야에 있는 그 사실을 믿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믿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진리를 믿었다고요. 거기에 가는 이 사람들의 생활은 땅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머무르는 삶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 광야의 삶이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삶을, 그 땅을 휴거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진리를 믿으면 여호수아 갈렙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성경이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이 책이 말이에요. 이 책이 여러분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이 속에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똑같은 사람이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예수만 믿으면 돼. 가나안 땅을 믿으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했다는 걸 여기서부터 믿었으니까 우리 끝까지 아쉽지도 않냐? 여기까지 왔는데 아쉽지도 않냐? 그냥 믿어보자. 쫙 믿어. 끝까지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거요 여호수아 갈렙 별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모세가 뭐 대단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합니까? 뭐 실수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실수 다 했죠. 다 잘못도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다고요. 자기들이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자기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는 건 다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뭐 대전에서가 아니라 똥개 같은 개똥 같은 갈렙도 여호수아와 같이 있으니까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렇다고 애굽 간 것 같아요? 애굽 가자, 애굽 돌아가자 아무리 데모해도요 하나님 애굽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광야에서 다 죽으래요. 거기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다 죽었어요. 41살부터 죽는 나이까지 다 죽었어요. 41살부터 죽는 나이까지. 그러면 몇 살부터 몇 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요단강 건너서 1살부터 40살까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광야에서 난 어린아이가 들어갔다니까 그 믿음의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지,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무슨 진짜 애기들만 들어갔다고 생각했어요? 애기들 들어가서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려요? 응?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해요? 40살까지 광야에서 태어나면, 광야에 들어가서 딱 애기 임신하면 그때부터 40살이에요 40년을 거기 있었으니까 40살까지 거기서 있었던, 40살까지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갔다고요. 누가? 여호수아 갈렙이.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었다고요. 광야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이 1살부터 40살까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진짜 하나님만 순수하게 믿는 어린아이들. 그 사람들은 광야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 누구랑 똑같은 믿음 가졌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똑같은 믿음 가졌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41살부터 노인 행세했던 그런 사람들, 자기들은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 중간에 막 누가 반항도 하고 막 하나님한테 반항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반항,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냥 애굽으로 돌려보내지도 않아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 그럼 이제 목사님 그러면 나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지 마요. 좀 무서워 죽어서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자, 41살부터 노인까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단 말이야. 광야에서 영 이상하게 세상 애굽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 없는 생각들을 가진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한쪽에 늘 그게 있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때 당시에 그 41살부터 노인까지 있는 사람 안 죽었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냥 그렇게 쓴 겁니까? 이게 무슨 동화책이요? 그런 게 없었다고? 있었다고요. 실제로 죽였다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들,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거야. 그들의 육체적인 삶을 따라가지 마라 이거야. 믿음 없는 생각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거야. 믿음 없는 말들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41살부터 노인까지의 그 삶, 그 믿음 없는 삶이 여러분 속에도 있다. 그거 죽여야 된다는 거야. 광야에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야. 교회만 왔다면 목사만을 통해서 계속 죽이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을. 그러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죽어야 1살부터 40살까지의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속에서 막 살아난다고요. 그 믿음이 막 생겨난다고요. 예수의 믿음이 막 생겨난다고요. 내 믿음 죽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서 살아가는 삶, 휴거된 삶, 영적인 삶, 영의 삶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